오늘 부활절 2부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생명에 삼켜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해 줍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영혼은 거룩하고 불멸하지만 육신은 더러워서 육신은 영원히 소멸된다라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영혼은 거룩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육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길이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장막은 임시로 세우는 것이고 그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한계가 있고 임시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 번씩 다 죽어야 될 무너질 장막과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장막처럼 잠시 살다 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처소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하늘의 처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거하게 될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도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우리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했을 때에는 부활의 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또 말하기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할 때에 벗은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칭찬, 존귀, 영광, 면류관을 받아 하늘나라 천국에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부활에도 영광이 다 다르고 부활의 크기가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다 다르고 별들마다도 그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 만큼 우리의 영이 잘 자란 만큼 부활도 더 장성해지고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막 살아도 된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다. 육신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며 빨리 죽으면 된다 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이 있다. 그 부활의 몸 영광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만큼 우리의 영이 자란 만큼 부활이 더 신령해지고 더 장성한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러니 영도 구원을 받았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육신도 부활할 터인데 우리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영이 잘 자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부활로 일어나자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날이 다시 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셔서 나를 만져보아라 하시면서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해주셨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오늘 우리 소망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이것을 또한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영이 자란 만큼 부활의 능력으로 입혀주신다. 그 부활의 능력을 입을 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여기 2절에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육신이 죄를 좋아하고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육신이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 믿는 성도라도 범죄할 때가 있고 악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처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면 다시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심령이 살아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다름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늘의 처소는 하늘나라 천국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능력을 입는 것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기를 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주를 위해 쓰임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때 우리가 생명에 삼켜진 바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음식이 있으면 이 음식을 그냥 놔두면 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없어집니다. 이 음식을 놔두지 않고 내가 먹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없어집니다. 이 음식은 썩어 없어질 음식입니다. 그런데 놔두면 곰팡이를 피고 벌레를 나게 하고 아주 더럽게 썩어서 모두에게 해를 가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 우리 입속에 들어가면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 영양분을 우리 사람에게 쭉 흡수하게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삼켜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육신입니다. 죽어야 될 육신이고 죄로 부패한 육신이고 저주받은 육신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면 그대로 저주받은 채 썩어 없어질 육신입니다. 하지만 내 이 육신을 이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를 위해 쓰임받으려 하면 부활의 능력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입어 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는 그 육신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생명의 삼킴바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생명의 삼킴바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많이 덧입으셔서 이제는 주를 위해 내 몸을 사용하시고 주를 위해 나를 써가면서 생명의 삼킴바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면 썩어질 것에 삼켜져서 사망에 삼켜진 자가 되어 나를 통해 더러운 것이 나가고 욕심이 나가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나아가고 더러운 죄성이 계속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덧입고자 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 내 심령을 결박하시고 주장하셔서 내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심령이 막 살아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삼킴바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 부활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지셔서 생명의 삼킴바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성도가 벗기만을 원했습니다. 빨리 죽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어 천국이나 가자. 에이, 빨리 죽자. 믿음으로 살 필요가 뭐 있냐. 힘들면 그냥 빨리 죽을 생각하고 살자 하고 그 당시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가로막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고 앞이 캄캄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오셔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덧입고자 함을 가지고 생명의 삼킴바 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덧입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삼킴바 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덧입기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죽어서 부활하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덧입고자 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지만 부활의 권능 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심령이 살아나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덧입고자 할 때에 이 썩어 없어질
부패한 육신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더딥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삼킨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에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늘의 초소를 덧입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생명의 삼킨 바 되어 살도록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보증은 변치 않을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계속 덧입게 하시고 계속 자라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되어 마음들이 막 뜨거워지고 생명의 삼킨 바 되는 성도가 되어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벗고자 하지 마시고 덧입고자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초소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 생명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생명의 삼킨 바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